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말씀이죠.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나 아이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불리 먹은 기적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이 기적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역사적인 근거는 없고 성경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또 아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는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다시 반복돼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오늘날이나 예수님은 똑같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반복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거든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사건은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지만 그러나 다시 반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되면 역사는 연속성을 가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과거의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과거에 단 한 번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연속해서 지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고쳐주게 되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만 해가 지고 말았던 거죠. 문제는 그 많은 무리가 유하거나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있던 곳이 오늘 본문은 빈들이라고 말씀해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많은 무리를 마을이나 촌으로 좀 보내서 무리들이 직접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직접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고작 5병이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5병이어로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50명씩 앉게 한 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떡과 물고기를 먼저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리고는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복음서마다 기록된 사건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거예요. 가령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경우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사건을 불쌍한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리들이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 불쌍한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통해서 먹이듯이 먹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의 경우는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마저도 채워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본문에 의하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말씀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요한복음의 경우는 오병이어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어린 아이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6장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린아이를 통한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시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물질적인 소망이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저물어 가매. 이미 다 저물어 가는 시점을 강조해요.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제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돼, 이제는 안 될 거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또 하나 복음서를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반대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빈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공통적으로. 자,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여러분, 빈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문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이 어떤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몰려들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마도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사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들을 섬기게 되면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에 통해서 말씀하는 세 번째 공동점에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무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 제자들이 지금 무리에게 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물질이 어디에서 오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장소이죠? 마을이나 촌으로 가야만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빈들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촌으로 가야만이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이 어디로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물질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빈들이족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빈들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되죠.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지중해의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바다에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새벽에 저기압을 만나서 육지에 내리는 현상을 말해요. 지금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마당에 이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기압이 높게 있다가 수분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인 빈들인 강야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결국 물질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임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욥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심지어 자녀들도 다 잃게 됩니다. 소와 나귀를 하루아침에 서바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죠. 또한 집에 불이 나서 양과 종들이 다 불에 타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던 낙타와 남아있던 종들마저도 죽이게 돼요. 심지어 욥의 자녀들마저도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깔려서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욥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말씀이 바로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자신이 잘 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돈 많이 주는데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물질은, 돈은 생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물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계의 가장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돈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대공황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IMF라는 위기도 맞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 어떤 정부의 경제를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생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곧 물질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가 물질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이 더 많이 모이는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신앙이 중요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돈을 많이 주는 곳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은 하나님이 다스리게 돼요.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이 고백과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없지요. 내 건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며 그들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어놓음의 작은 손길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500여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500여의 기적이 날마다 연속해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장자의 달생편에 의하면 목계라는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닭싸움을 좋아하는 한나라의 왕이 어느 날 자기 닭을 가지고 기승자라는 인물을 찾아가게 돼요. 이 기승자라는 인물은 닭을 잘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승자에게 왕은 자신의 닭을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열흘 후에 왕은 기승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는 닭이 잘 훈련되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도 덜 되었습니다. 왕은 왜 아직도 덜 되었냐고 묻자 기승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닭이 허세가 심하고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러자 왕은 열흘을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기승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되었느냐? 이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닭이 되었느냐라고 묻자 이번에도 기승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닭은 아직도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다른 닭의 날개짓하는 소리만 들어도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닭이 무조건 싸우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어때요? 야, 이거 지금 닭싸움으로는, 닭싸움하는 닭으로는, 싸움 닭으로는 잘 길러진 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승자의 눈에는 아직도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자 다시 열흘을 기다렸다가 이 왕은 기승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제 되었느냐? 그러자 그때서야 기승자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왕은 무엇을 가지고 도대체 지금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기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닭이 울고 날개짓하는 소리를 들어도 꿈쩍 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흡사 그 모습이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목계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닭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에 그냥 다른 닭들이 두려워서 다 싸워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나무닭 이야기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외부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정말 어렵다는 소리만 들려오지 좋다는 소리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어렵다는 그 어려운 상황들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은 물질이지만 또 때로는 풍부한 물질이지만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500여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은 단 한 번, 2000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해서 지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은 나눔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